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여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중심에서는 세상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얻는 데는 열심을 다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소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선별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창교회 성전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현교회를 이곳에 98년 전에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또한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계획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힘이지만 다 함께 100주년을 준비하여 당신이 계획함이 옳았음을 기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과 장기 요양 한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환난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식사 준비를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각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 이후의 삶이란 설교로 말씀 전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에게도 그들의 소명에 있어 늘 주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알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청년과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넘쳐나 젊은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상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나는 자녀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4.19 혁명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 연구 구역은 대상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우리 참여하실 교우들은, 우리 차량 이용하실 교우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4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4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고혜승 군사님, 박주한 성도님, 이세필 목사님, 이치현 성도님, 장설인 청년, 한경미 성도님, 한성현 성도, 한인경 우리 학생 되겠습니다. 우리 4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4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모습을 통해서 삶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퍼지고 널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기쁨과 성취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날 동안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로의 고시부 주간 목구생 장로고시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공독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치합니다. 우리 각 신도에서는 미리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최희연 소나님 예비군 훈련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4월 행사 계획을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뒷좌석에 계신 분 오셨었나요? 오후 예배? 네, 맞죠?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인디애나에서 우리 성균관대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와 계시는데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귀한 배움, 또한 귀한 만남,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정을 마칠 때까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은 드러난 지위나 커리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내가 높은 지위나 위치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쭐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해도 난 성도니까, 좀 게을러도 난 집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난 교회 중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의 실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위나 커리어나 간판이 아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에 한국 대표팀을 맡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누구를 대표 선수로 뽑았습니까? 유명세를 타면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명세가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축구 시스템에 잘 맞는 선수들을 기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드러나 있는 유명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과 기대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이 작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인간적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또 그분이 진정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냐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귀착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며 물질과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이 얼룩져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하고 거짓을 관용의 이름으로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과 거룩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500년 전부터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단어가 갖는 공통된 핵심적 의미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듣고 하는 말들은 금세 잊혀지거나 또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그것을 억압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으며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또한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에 이르며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형제를 사랑하기에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필로스입니다. 우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처럼 우리는 단순한 우애에서부터 사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정말 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필로스에서 아가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짓 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기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처럼 연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와 같이 연기자와 같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연기자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3장에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끝나게 되는데 7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너무도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상대하려면 비위가 상하고 화까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참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치 않아서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싶어도 그가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 잡히시던 날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성도들을, 이웃을,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티켓을 가졌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은 아직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보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너희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